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19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쯤을 지나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가 어린이 부서에서 주일학교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같이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그래도 들으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저희가 올해 약 2월, 3월쯤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죄와 비참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죠.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죄와 비참함이라고 하는 상태에 있다. 좀처럼 잘 다루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이서가 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까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유치부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른들이 약 1시간 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상들은 그래도 이 시간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치부 정도쯤 돼서 어린 친구들은 여러분 예배하다가 엄마 아빠가 좀 보셔서 너무 힘들어한다 싶으면 저기 약간의 자유가 있는 잠옷실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수유를 하거나 임산부들이 주로 사용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같이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부로, 그러니까 우리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일부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좀처럼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라고 한들 그걸 떠들쳐보는 게 기쁘겠습니까? 또 죄와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다루겠으나, 여러분 주의 복음 외에는 우리의 이 죄와 비참함이라고 하는 이 상태를 달리 어떻게 개선하고 혹은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그것을 확인했었죠. 죄와 비참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 대해서 핑계할 길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미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게 이게 오롯이 우리 탓입니까? 우리를 만든 게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그렇게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의 탓을 다 우리에게 돌리실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했었습니다. 답까지는 다시 또 이 시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도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 비명을 지르듯 하나님께 하소연해 봤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거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오늘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좀 덮어주시고 넘어가 주실 순 없는 겁니까? 좀 못 본 척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도 핑계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죄와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분명한 현실이고, 그리고 그것이 숙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길이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듣기에는 좋으나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철학이나 어떤 다른 종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학을 쌓고 혹은 우리가 인격을 도야하고 각자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의 동일한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왜 그릇된 일이 되고 마는 것일까요?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철학을 통해서 혹은 여타 다른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인격이 고양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 나락에 빠져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떤 철학이, 어떤 종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일하신 구원자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서서 이미 살폈습니다. 일부가 죄와 비참함에 관한 문제였다면 2부는 이런 거였죠. 그 죄와 비참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리고 그 답을 우리는 이미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저는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한번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얘네들은 이걸 모르겠네요. 이 모션을 모르겠네요.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 여러분은 들으셨나요? 네라고 어디선가 대답이 들어오네요. 자, 다시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받는데 어떻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니까? 우리 어른들이 도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으로. 그렇죠. 참된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앞서서 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출발점입니다.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하죠. 그건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주 예수와 연합해서 구원 얻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국면으로 이제는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참된 진리를 믿어서,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과 화해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로 덧입어 우리의 존재가 점점점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성화되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됐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국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주일이고 앞으로 약 한 16주 정도쯤의 시간이 아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있어서는 제3부로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이 첫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면 역시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 나눔지를 주보에 삽입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전 조금 더 여러분께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우리가 어렴풋이 듣고 어렴풋이 흘려버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숙지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암기하듯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쿡 찌르면 저절로 툭 튀어나올 만큼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2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뒷면에 2번을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행도, 우리가 하는 어떤 성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도 말할 정도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나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성취나 누군가를 위한 섬김과 봉사가 값어치가 없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죠. 그것은 값어치가 있습니다. 유용합니다. 그러나 항상 비교적인 거거든요. 양팔 저울의 한편에 주 예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삶들 가운데서 행하는 어떤 선행이나 좋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선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선행이 결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나눠드릴 이 종이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믿음 때문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이 믿음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물건의 그 값에 방불하는 그 값에 상응하는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그 물건을 어떻게 쓰든 그것을 가져다 버리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해서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건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고 작은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값지게 여겨주셔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선행 때문이 아닌 건 물론이고 믿음 때문이라고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의 믿음을 값지게 여겨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름의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면 여러분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감사를 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얼굴을 외면해 버리면 그건
배은망덕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출발점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야죠. 예,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서,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의로운 삶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삶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 정도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이 살아야 하는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일 것인가, 두 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방향이고 두 번째는 형식입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다 삶의 방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있죠. 각자 보통 우리는 이야기할 때 모든 인생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방향인 겁니다. 지금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답이 바로 방향이죠. 지금 내가 내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것이 바로 방향이죠.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식탁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께서 좀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또 동정해 주시기를 전 참 바랍니다. 저도 벌써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특히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공부의 양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험생이었던 게 벌써 한 30년보다도 훨씬 더 전 얘기인데 30몇 년 전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때 공부했던 것과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은 그 양에 있어서 그 질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공부할 때의 이야기랑 정말 다른 거예요. 제가 철학을 쪽을 이제 전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질문이 생기면 저한테 다른 분야는 안 물어보는데 철학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한테 와서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좀 답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놀라는가 하면 지금 네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니? 라고 깜짝 놀라요.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 4학년 때 다루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고등학생 애들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분야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나 제 친구들의 자녀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친구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문과서라서 문과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과도 그렇다는 거예요. 화학과 나왔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깜짝 놀란대요. 아이가 물어보는 내용과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루는 이야기, 이걸 지금 고등학교에서 다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싶을 만큼 너무나도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말씀과 조금 핀트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의 공부하는 것을 좀 안타깝게 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들이 되게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밥을 먹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어려웠나 봐요. 대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떤 직업을 가지면서 살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런 질문을 계속 받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됐대요. 왜 사는 거냐 말이죠. 제가 당황이 되더라고요. 아이가 물어보는데 대답은 좀 해줘야 되겠고 언뜻 떠오르는 답은 없고, 그래서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구나. 사람들은 잘 그런 질문을 갖지는 않는다.
친구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살까? 뭐하고 살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왜 살까라는 질문을 잘 하지는 않아. 그리고 있는데 속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시? 이러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뭐 다 옮길 수는 없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눈 거죠. 왜 사냐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사는 목적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니?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잠깐 접어두고 여기 우리 밥 먹다 보니까 여기 그릇이 참 많네. 여기 말이야 깊숙한 그릇도 있고 좀 넓적한 그릇도 있고 뭐 그렇다.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릇을 사용하느냐는 깨끗이 쓰냐 뭐 이런 관한 얘기고 이 그릇이 각자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어떤 그릇은 좀 막 쓰는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국물을 담아야 되고 어떤 그릇은 넓적해서 진열하듯이 음식을 놔야 되는 음식도 있는 것 같아. 이게 이 그릇이 갖고 있는 목적 아닐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그건 우리를 만든 분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밥을 먹다가 이제 숟가락을 턱 내려놓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아빠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이건 내가 아빠한테 물어볼 게 아니었네. 이건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였네. 그랬더니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옆에 격가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방향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익숙한 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대답을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1문에 대한 답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하는 대답이 바로 그거죠. 그 답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인생들의 목표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의로운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내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삽니다. 내 인격이 고양되기를 원해서 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삶의 방향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시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목회자가 되어야 되거나 선교사를 가야 되거나 뭐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과 내 삶의 목표를 위해서 사는 것과 사실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쩌면 좀 비슷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내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가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일과를 준비하고 출근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비슷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내 삶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구별되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지갑에 든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충동과 바램을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살던 사람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나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결정적으로 그때 달라집니다. 평소에는요 비슷합니다. 어떻게 안 비슷하겠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고 여러분 그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느 한 순간이 왔을 때 방향과 우선순위의 기준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 그러니까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방식도 그렇습니다.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내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리고 또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하루에 1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저 뒤에다 둔 채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재정을 사용하고 내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항상 뒷전으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멘 그러고 응답하기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려면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아껴서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입술과 말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쉽고 단순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방향을 주님께 맞추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형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그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그 길 걸어가야 하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고민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모두 다 같이 의롭게 살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의 초점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춰서 살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방향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우리를 사용하시는 순간이 되면 주님 아멘,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응답하며 살기를 원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능력에 관한 문제를 묻게 되면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플로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학생 목사님들과 그런 씨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코스웍을 이제 쭉 한 2년 반 동안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논문이 시작될 때잖아요. 그럼 목사님들께서 논문 제안을 하죠. 논문 프로포저를 합니다. 저는 논문을 이러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좀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뜯어 말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논문의 주제가 너무 좋아요. 정말 필요한 논문 주제예요. 그런데 그걸 이분께서는 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현직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 중에 시간을 내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 정도의 시간과 그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이 귀한 주제의 일을 다룰 수가 없어요. 이 주제를 다루려면 최소 PhD 이상 돼야 5년, 10년 정도쯤 이 문제를 가지고 깊숙이 파고 들어야 그 문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주로 했던 일들은, 목사님 너무 좋지만 이 주제는 목사님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목회를 하시면서 씨름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냉장고 좀 열어보시죠. 냉장고 안에 뭐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건지 이해하시죠?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거 가지고 지금 요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뭔가 연구를 해가지고 요리 방법 찾아가지고 식품 개발을 해서 언제 이거 논문을 씁니까? 안 됩니다. 그거 아니고 냉장고 열으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어떻게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아직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새로운 문제 아닐까요? 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의 86문에 나와 있고, 이미 앞서서도 여러 번 우리가 다뤘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 예수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고 우리가 거듭거듭 앞서서 말씀을 나눴죠. 죄를 용서해 주심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것이 분명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 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기 이전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게 실정법에 관한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방향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언제 열리는 것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바로 그때 이후에 가능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 선행,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 의로운 삶이
갖고 있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증거입니다. 내 확신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얼마나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예수님, 제가 주여 주여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가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었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분명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다라는 걸까요? 그 증거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어떻게 증언하실까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점점 더 맞춰지고 있는가? 내가 과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과거보다 지금 더 나은가? 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제였습니다.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같이 예비 안수 집사님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사실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사실은 두렵고 좀 불편한 게 사실이라고. 왜냐하면 제가 제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그런 겁니다. 내 안에 변화가 있나? 라고 살펴보면 그 변화가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그 진보가 더디어 보여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변화가 정말 더디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그렇지만 분명한 게 있지 않냐고. 우리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우리의 증거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게 그게 확신의 근거될 수 없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도 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발견하시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증거구나라고 확신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의로운 삶이 주는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이 다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직장에서 만나보시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랑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여러분 뭐가 그렇게 많이 다릅니까? 업무 처리하고 직장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 씨름하고 가정에서 고생하고 마음 쓰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일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삶의 행동 패턴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걸 저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24시간을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비슷비슷하지만 여러분 결이 다르잖아요. 그런 분들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함께 만났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좀 그냥 별로 그다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무언가 더 이렇게 좀 결이 다르고 그 사람을 좀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서의 삶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부장님 물어볼 수 있겠죠. 김대리,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사나?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요? 아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기 누구누구도 저 말씀하시는 분도 훌륭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러면 그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같이 교회 가시겠어요? 제가 달라진 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전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그래도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냥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도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기 방점을 어디 찍어야 됩니까? 아내들아 순종하라 여기다 방점 찍어야 됩니까? 남편들은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 얘기 아니죠.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좀 결이 다른 것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전도의 문이 막힙니까?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예수 믿으려고 전도 좀 하려고 그러면 내 주변에 목사도 있는데 그 목사가 영 아니라고. 우리 가족 중에도 예수 믿는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 영 아니라고. 그래서 전도가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으므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잡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6번은 여러분께서 그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 있어서는 87문입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뭘까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그저 나눠드린 말씀 나눈지를 읽는 것으로 충분하겠다 여겨져서 그래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짓을 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그저 어떤 명제쯤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덧입었으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 살까요? 내 행복을 위해서 살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표를, 방향을 분명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점점 배워갈 겁니다. 각자가 다 다르지만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을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씩 더 배울 겁니다. 이웃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더 배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주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같이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